22장 41절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발락 왕의 요청으로 발람이 왔습니다. 이 41절에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바로 바알의 산당에 발람이 왔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바알의 산당에 왔지만 23장에서부터 24장 보시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주어지는 축복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발람이 발락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7단을 쌓고, 여기라는 말은 지금 바알 산당이죠. 바알 산당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여호와를 만났는데 이제 바알의 산당에 와서 7단을 쌓으라고 하는 거죠.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어디 차려져 있는 거예요? 바알 산당에 차려져 있는 거죠. 당신의 그 번제물 곁에 바알 산당에 차려놓은 서서서 나는 저쪽으로 갈지라. 그러니까 거기서 묻는 게 아니라 장소를 이동해요. 다른 곳으로 가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라 하고 사태난 산에 이른즉 좀 벌거벗은 산인 거죠. 숲이 우거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저쪽 바알 산당에다 그렇게 했고 여기 와서 당신을 뵈려고 합니다. 5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참 구체적이죠. 아까 너 내가 하는 말만 전하라라고 했는데 그걸 누가 주관해 가세요? 여호와가 하세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는 거죠. 발람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가 발락과 모압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섰더라. 자, 7절에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래를 짓는다는 말은 이게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찬송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찬송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발락이 나를 아침에 모압 왕이 동편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8절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어찌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홀로 처할 것이라는 말은 홀로 살 백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은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선택한 민족이다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오직 유지하고 그것을 담고 살아갈 민족이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없는 민족이다? 뭘 할 수 없는 민족이다? 저주를 할 수 없는 민족이다.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다른 모든 나라처럼 그렇게 다루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구별한 나라다. 구별의 기준은 바로 여호와를 계시하는 것이죠. 10절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그만큼 많다는 거죠. 나는 의인의 죽음 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는도다. 이 말은 발람이 나도 누구처럼 그런 복받은 자였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복을 받고 죽어도 저들처럼 죽고 내 종말도 그들과 같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 사람의 종말은 여호수아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수아 13장 22절. 여호수아 13장 22절에 가면 이권에는 없죠. 네, 이권에는 안 나오고요. 자, 좀 찾아보실래요?
13장 22절. 자, 제가 볼까요? 네, 13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나오진 않지만 발람이 야, 나도 여호와 음성 들었어. 너네들 축복하는 사건 그거 내 이미 다 알고 있거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원하는 것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죠. 아까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 아니다. 아까 몇 절이었었죠? 23장 10절. 야곱의 뒷거를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은 그와 같기를 바란다. 나도 복받은 자이고 싶다. 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누구를 만나서 누구의 말을 들었음에도 여호와의 만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리고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귀의 입을 여는 여호와까지 보여주셔도요. 그가 축복받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여호와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많죠. 입에 말을 담아두고 단지 여호와를 주어로 삼는다고 해서 그게 여호와 경외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두렵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 11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이게 내 말이냐? 내 마음대로 못한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건들면 손해예요. 건들면 저주인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육의 몸을 두고 육의 몸으로 읽을 수 있는 이 정보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말씀운동의 역사만 보더라도 한 50여 년, 거의 50년 되어 가잖아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세계 곳곳으로 모든 문자 기록이 우리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확증되는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발락이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렇다고 발람을 혼낼 수도 없고 선지자니까. 자, 두 번째 매달립니다. 발락의 두 번째 제사에도 발람 선지는 노래로 축복합니다. 볼게요.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다른 데 가자 그러면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이거 뭐예요? 조금이라도 저주 좀 해라. 조금이라도. 그게 다가 안 된다면 조금이라도 좀 손상을 입혀라. 참.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단을 다시 쌓고요. 여기서 나중에 모세가 죽는 산이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라. 당신은 16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도 있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 8절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고요. 동시에 택한 백성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과 저의 육의 몸을 담아주신 가족 혹은 가정교회의 축복,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는 것은 외부에 있는 사건들을 내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돌아오는 것은 아무리 공모를 해도 누구 이름에 손상이 되는 건 없어요. 여호와 이름이 손상되는 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아무리 유대인과 그 로마 세력이 공모해서 그리스도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에게 그 영에 충만한 아버지의 이름은 손상시킬 수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할 수 없어요.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죠. 성도에 대한 간절함이 크죠. 말씀에서 빗나갔을 때
우리도 많잖아요. 지금 코로나 전후로 해서 교회 갈라지고 난 다음부터 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탈을 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자, 이런 마음 속에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그걸 기억을 우리가 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언제라도 어떤 장소에서 만나더라도 여호와를 기억하도록 안내할 수 있는 마음의 고요함이 있거든요. 그때는 누구 이름만 남는 상황인 거겠어요? 그 여호와 이름이 남아있는 상황. 그걸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복을 관리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에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언약한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 이 왕은 여호와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면 복받은 자예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오직 그들만 여호와를 무엇으로 부를 수 있어요? 왕이라고 부르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되잖아요. 여호와 계시가 성경 계시 기록의 목적이라면 과거, 현재, 모든 미래가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내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주관해 가시는 여호와가 왕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보여주는 역사일 것이다. 자, 이게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성경신학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어떤 점괘든 마술이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누구를 여호와를 알고 있는 선지자를 들어서 저주하고 축복하려고 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될 정도로 세상의 어떤 영적인 세력을 들어서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해할 사술이 없어요. 왜 없느냐? 만나를 보이신 것처럼,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실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모든 비밀을 신의 산에서 돌판에 기록했던 그 여호와의 손끝을 어디에다가? 신비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그 신비에다 새겨줬고, 신비에 새겨준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1500년 동안 기록하게 하셔서 또 2000여 년 동안 보관하셔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모든 문자 기록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자, 결론이 뭔가 보실까요?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게 바로 해할 사술 또 해할 복술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막겠냐 이건 거죠. 그 교회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24절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킬 것이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뭐 한다? 승리한다. 저렇게 발람을 동원해서 나를 동원해서 너희들이 저주하러 가지만 절대로 이 민족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저 전체 제목 있잖아요. 아니 10장에서부터 25장까지 제목 시련과 세대 교체에서 세대 교체라는 말은 자손 언약과 관계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본 말씀에 의하면 그럼 세대 교체를 하게 하시는 목적은 자손 언약을 이루심과 동시에 누구의 위대한 사역을 깨닫게 하신다? 여호와의 위대한 사역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게 여호와의 우리는 5대 속성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고 이 바탕 위에서 여러분 앞으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읽으면 역사서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문법이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25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지금 발락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땅뿐만 아니라 저기까지 다 점령한다. 그 말을 발락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 하겠어요? 에이씨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죠.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뭐 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왜 저주할 수 없어요? 저주하지도 말고 저주할 수가 없죠.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저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축복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뭐도 할 수 없고 뭐도 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이 정하신 복이기 때문에 저주도 못해요. 그렇다고 이들을 그걸 따라서 뭐 하고 싶지도 않아요. 축복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말씀 전했을 때 맞긴 맞는데 나 듣기 싫어 이렇게 하는 거 모르셨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100% 완벽한 진리로 성경신학의 전체 논리체계를 증명했어요. 알려줬어요. 당연히 듣는 것밖에 없잖아요. 다 맞는 말이니까. 그러면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던가요? 아니죠. 그러면 그 논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성경신학의 논리가? 아닌 거죠. 그게 바로 발락을 처리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발람도 처리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아까 보세요. 경우는 다르지만 발락의 경우에도 여호와가 하는 일을 발람 선지를 통해서 알려줘도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 속에 동참해요, 못해요? 못해요. 어느 것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대도.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가 하는 일을 모든 걸 보여줘도 자기의 마지막 죽음의 길이 의인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발람과 발락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에 대한 여호와 계시는요, 전적으로 은혜이고 무서운 주권이에요. 여호와 이름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 이름이 여러분들과 제가 신체를 몸을 뜨고 이 땅에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바로 삶의 목적이고 계시에 동참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까 발람이 죄송합니다. 염장을 또 질러요. 그러니까 나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날 데리고 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받은 복을 여호와께서는 대적들을 섭리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해 가신다. 자, 23장 27절에서부터 30절 발락 왕이 부올산 꼭대기에서 세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또 뭔가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자,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죄송합니다. 미쳤어요. 완전히. 미친다기보다 사악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하나님이 확증을 해주고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노래까지 하게 했고 역사를 다 설명해줘도 믿지 못할 자는 못 믿어요. 이럴 정도로 여호와께서는 언약 자손을 당신의 방법으로 광야 40년 동안 당신의 이름을 간직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은 것의 궁극적인 계시의 목적은 누구의 이름을 두시려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로요? 다 보여줘도 그 여호와의 이름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자기가 자동 수납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주도 그런 거라면 복도 뭘까요? 다 설명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위대한 여호와의 사역 속에 그냥 감격할 뿐이죠. 28절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이 발람도 죄송합니다. 맛이 갔어요. 더 이상 하는 게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는 거거든요. 이미 다 결정을 내줬는데.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을 보여준 발람을 이제 뭐예요? 버리는 거죠. 버리고 나중에 이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죽는 거죠. 네, 아까 없앴다 그랬죠? 수양 7을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발락이 판을 버리면 버릴수록 누구에게는 뭐가 임하고 누구에게는 뭐가 확증이 될까요? 발락에게는 뭐가? 발람과 함께 저주가 임하는 거고요. 저주가 임하는 시도를 하면 할수록 누구는 그만큼 더 복을 받게 돼요. 복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저쪽에 사악한 것이 극에 달할수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영원한 천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만큼 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회복된 에덴 동산도 누구에게 맡겨요? 반드시, 맞죠? 반드시 누구에게 맡겨요? 짐승 권세에게 맡기잖아요. 그 짐승 권세의 세력이 모든 교회의 세력을 다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원래 있었던, 원래 약속했던 새하늘과 새 땅이 확증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광야 40년 생활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걸 혼자 견딜 수 있고 그걸 뭔가 어느 정도는 내가 계획해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내 의지대로 한다고 하면 되지만 지금 오늘 본문 보셨던 것처럼 마치 인간의 의지를 활용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단마디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4장 1절에 보시면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않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그 다음 보세요.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러면 아까는 뭐라고 했냐면 발람의 입에다가 뭘 주신다 했어요. 말씀을 주신다고 했죠.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해 버렸어요. 그 말은 누구에게 전적으로 복만 내려야 돼요?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그건 동시에 누구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확증일까요? 누구에게? 발람에게, 발락 왕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번역 잘못됐다고 고쳐놨어요. 아주 귀한 번역 이렇게 발견했는데요. 눈을 뜬 이렇게 됩니다. 눈을 감았더니 아니에요. 자,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누구의 계시를 본 자? 여호와의 계시를 본 자. 왜? 아까 뭐가 임했으니까. 뭐가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했으니까 그런 여호와의 섭리를 다 알게 됐다는 의미에서 눈을 뜬, 눈이 열린 자가 말하기를. 자, 열리니까 눈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자, 보세요. 여호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적으로. 자, 그 다음 전능자의 이상을 보게 되는 자. 그 다음에 여호와만 경외하는 엎드려서 눈을 뜬 자.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같은 이름이죠. 노래이기 때문에 야곱 너 집이 이스라엘 너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그 향목인 거죠. 향기 나는 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7절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발화를 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뭐하리라? 지는 흥하리로다. 자, 그럼 여기는 세 번째 지금 노래에서는 앞으로 자손 언약뿐만 아니라 통치의 언약까지 왕도 나오니까요.
통치 언약까지 여기 지금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24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요. 특히 그 4절에서부터 4절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와 연관되는 아주 의미 있는 예언입니다. 다시 볼게요.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뭐와 같다?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이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킨 자가 누구랴? 여호와이신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약속 누구에게 했을까요?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뭐의 근원이 된다 그래요? 거기에 나오죠. 12장 3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어디부터 사건들을 지금 다 정리해요? 이스라엘 열조 언약,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모두 종합하면서 누구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서 지금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이방 선지 발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보면 복 아닌 게 없죠. 대적들의 그 공모도, 대적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공모하는 것도 누구 이름을 알린다는 사실에서는 비껴가는 게 없을까요? 여호와 이름을 알린다는 것에서 빗나가는 건 없어요. 자, 일으킨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나중에 야곱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27장 29절. 창세기 12장 3절이었었죠. 창세기 27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장 29절 간주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오기도 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야곱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이죠. 아버지를 속이러 온 야곱에게 했던 복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역사의 종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아각이 나왔죠. 아각.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일단 주석을 제가 읽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93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거기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부터 9절 나오죠. 찾으셨어요? 네. 930페이지에 보시면 그 밑에서부터 거의 중간쯤 될 것 같아요. 중간쯤에 보면 7절 하반절부터 9절은 마술사 발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노래하는 내용이다. 내용이 뭐냐면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각보다 강하여 이스라엘이 진행할 것을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말이다. 이 예언적인 노래는 이스라엘 사사시대 이후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면서 아말렉 왕조 아각이에요. 아각이 그러니까 어디의 후손인 거예요? 아말렉의 후손인 거예요. 아각이.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1500년 경우이니까요. 아까 그 여기 보면 사울 왕 적어도 한 400년 후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면 사울이 나오는 부분이 땅 언약 성취 섭리 다음에 나오는 통치 언약과 연관이 되죠.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보세요. 아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어디까지? 통치 언약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서와 관련되어 있는 언약이 여기에 나왔어요. 자, 뭘 받을 민족이다? 복 받을 민족이다. 누가 그 복을 관리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 목적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이 내용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각을 사로잡는 사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이 아말렉의 조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죠? 에스더서에 보시면 하만이라는 그 사악한 장군 나오죠. 그 하만이 어디 족속이냐면 아말렉 족이에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자, 그리고 아각이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그 애굽의 왕의 호칭이 뭐예요? 바로예요. 바로가 고유명사가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조선 시대는 무슨 왕조라 그러죠? 무슨 씨 왕조? 이씨 왕조 그러죠. 그 이씨라는 개념이 바로예요. 바로예요. 그 예를 들면 로마 황제는 뭐라 부르죠? 가이사라고 그래요. 그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가문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윗 왕조 이랬을 때는 아니, 유다 왕조 이랬을 때는 유다가 이름이긴 하지만 그 전체 가문을 얘기를 할 때, 다윗 왕조 그럴 때는 고유명사보다가 그 가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씨 왕조, 무슨 왕조. 그런 면에서 아각보다 높다라는 말은,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라는 말은 이후에 이 아말렉의 아각 왕의 후손들이 강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된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준 바로 그 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침범할 수가 없다. 자, 여기 침범은 전체 역사로 놓고 봤을 때 누구의 이름을 누구로부터 떠나게 못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떠나게 할 세력은 있다 없다? 없다. 마찬가지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택한 백성에게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심령에 담아준 그 사건은 절대로 사라지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게 받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9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책망에 대해 마술사 발람이 변호를 시작합니다. 당연히 또 그러겠죠. 발락은 또 다시 제발 좀 저주 좀 한마디라도 좀 말이라도 저주를 좀 하지. 또 이렇게 또 축복하느냐. 진짜 미칠 지경입니다.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막 삿대질까지 한가 봐요. 막 박수치면서 달려들었다고 하니까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함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 곳으로 달려가라. 가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이게 여러분 신앙일까요? 경외하는 신앙일까요? 이런 말을 해도 복받을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은 뭘까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1500년 동안 진리의 말씀이 보관이 돼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1500년 동안 보관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눈앞에 성취된 그리스도를 뭐 해버려요? 죽여요. 발람이 되는 거죠. 발락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성경신학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또 우리 귀한 국내외의 동역자들과 앞으로 일어날 차세대들에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보존되도록 하실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지 분명히 떠나지 않는 건 맞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또 이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비밀 없이 다 드러나서 성취가 되도록 하시는데 즐거움과 함께 기쁨과 함께 어떤 두려움의 일도 일어날지 사실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온 대적들이 모여서 그 여호와의 백성을 저주한다 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로마서 9장에 나오죠. 8장에 나옵니까? 죽음이든 천사든 생명이든 무엇이든 누구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은 북한의 성도들이 보이부에 발견이 되어서 죽을 때 가장 많이 애송하는 구절이라 그래요. 죽음이나 무엇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그런 선교 편지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3절, 12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13절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내 마음대로 말할 수가 없다. 선악간 행하지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두 사람이 이렇게 감장을 실어서 막 논쟁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누가 주관하세요? 이건 두 사람이 싸우는 거고, 두 사람이 언쟁하는 거고, 여호와가 이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죠. 사람의 자기 인격을 들여서 격하게 자신의 주장을 주장하는 것이 지금 보시는 틀 속에서 보면 누가 해 가시는 일이에요?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호와의 존재가 생각나는 것은 엄청난 복이고, 거기에 경외심이 생겨서 그리스도가 따라가신 대로 아버지께 눈물과 통곡으로 순종을 배워나가는 바로 그 길이 따라가게 되면 지상에서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되겠죠.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예. 그래서 여호와 중심의 선악을 발람으로 하여금 알려주도록 하지만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전적으로 여호와에게 있는 겁니다. 마술사 발람이 모압 및 이방인들에 대하여 저주를 합니다. 자, 아까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죠? 통치 언약 이루는 데까지 얘기를 했었죠. 지금 또다시 한번, 지금 여기서 발람과 발락 사건으로 보면은요, 24장 14절에서부터 25절이 나오지 않더라도요, 충분히 발람과 발락 사건은 매듭이 돼요. 지금 이후부터 그 발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발람과 발락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14절에서부터 25절이 없어도 돼요. 근데 그 목적이 발람, 발락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발람, 발락을 통해서 누가 복받은 자임을 확인하고 누구 이름을 보여주는 데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은 자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이 확증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예요. 그래서 24장 14절에서부터 25절은 이스라엘 역사 섭리 전체로 여호와 이름이 보호된다는 놀라운 예언이 나와요. 자, 볼게요.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잘 들어라. 내가 이 백성이 볼까요?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당신에게 구하리라. 그러면 현재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뭐까지 받게 돼요? 미래 저주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미래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누구는 복 가운데서 보호받는다? 이스라엘은 보호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창세전 출생의 비밀도 알게 하고요. 이 땅에 이 몸을 가지고 시작한 가정교회의 비밀도 알게 하고요.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 가운데 주어진 여호와라는 이름의 복도 어느 누구도 건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5절. 다시 노래를 지어 가로되. 전부 찬양입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여기 뜬 자예요. 눈을 연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눈 뜬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전부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말씀이다. 그걸 확증하면서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을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먼 훗날에 이루어질 성취라는 거죠. 한 별이 누구에게서 나와서? 야곱에게서 나와서 한 홀이 일어나서 통치 언약과 연관이 된 거죠. 예, 통치 언약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통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시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후에도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여호와가 왕 되신다는 약속이 선지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다음, 자, 그래서 그 사이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자, 보세요.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뭐 한다? 친다. 자, 미래 약속. 한 홀, 한 왕이 일어나서 모압을 어떻게 한다? 전체 다 지배해버린다. 지배해버린다.
지금 이 땅을 치고 들어가지만 사사기 시대 때 뺏기잖아요. 나중에 누가 와서 다윗이 와서 전체 땅을 다 정복해 버립니다. 모압이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치자고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전부 멸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18절에 그 무엇은 에돔은, 자, 에돔은 그 남쪽에 있는 세력이죠. 또 요단강 동편 땅에 있는 에돔까지 얘기를 하고요. 에돔에 대한 성취는 여러분 이사야서에 가면 다 이게 이루어진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누구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 원수 누구도? 세일도. 자, 그 에돔과 세일은 같은 민족이죠. 그들의 산업이 되고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자, 19절.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홀이 나왔었죠? 17절에. 자, 홀은 주권자와 연관이 됩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마술사 발람의 마지막 예언. 이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전부 지배하게 된다.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볼까요?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자, 지금 아말렉 이 세력들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 가로되. 일부는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뭐 하게 된다? 멸망에 이른다. 자, 24절 또 미래 역사입니다. 가인 족속을 21절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희 거처가 뭐하니? 견고하니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미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된다. 다 망하게 된다. 자, 이 가인이 누군지 확인을 좀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933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중간에 보시면 그러나 이는 가인의 후손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망하게 될 것을 말한다. 자, 이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칼빈 같은 경우에 칼빈 주석에 보면 이 가인 족속을 미디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가인을 여러분 겐 족속이라고 있어요. 겐 족속, 겐 족속. 그 겐 족속이 원주민 족속이잖아요. 이 겐 족속이 그 유다 밑에 살아요. 그런데 이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조상의 후예들이 겐 족속이라고 합니다. 자, 겐 족속. 그나스 족속이라고 하죠. 그나스 족속. 그나스 족속은 히브리어고요. 겐 족속은 이제 헬라어고. 어쨌든 뜻은 뭐냐면 쇠를 잘 다스리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의미로 보면 두발 가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누구의 후손이죠?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인데 창세기에 두발 가인이 뭐 하는 자예요? 철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철을 가공을 잘해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동철 무기를 만들어서 그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지역에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루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북에 가서는 결국에는 누구의 포로가 된다? 누구의 포로가 된다? 아수르의 포로가 돼요. 아수르는 어느 나라를 무너뜨리죠? 북이스라엘들이죠. 그럼 그게 여러분 721년이니까요. 지금 이 경우가 지금 광야 40년 지났으니까 한 1400년 경우가 되거든요. 그럼 몇 년 후의 일이죠? 한 700년 후에.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발람의 축복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누구의 이름을 보호받는 민족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보호받는 민족이다는 사실을 광야 1, 2, 3차 시련, 마지막 시련에서 이제까지 섭리해 오신 여호와의 그 언약과 성취 역사를 앞으로 반드시 통치 언약과 함께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요 약속을 해주는 거죠.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라 하고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랴. 이게 가인 족속이고 아까 겐 족속이고 또 아까 어느 지파라 그랬어요? 아말렉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슬픈 일인 거죠. 그리고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뭐 한다? 예, 축복을 받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그 예언이 또 하나 나와요. 24절. 무슨 내용 나오죠?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누구를? 아수르를 학대해요. 그럼 아수르가 아말렉, 가인 족속, 겐 족속을 침범한다 하더라도 그 아수르가 그럼 선한 세력이냐? 아닌 거예요. 그들을 또 어디 기띔에서, 기띔은 어디냐면은요, 그 로마, 그리스, 그 여러분 유럽 족속들 있죠. 네, 그 족속들을 야벳 족속의 일부 후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라든지 로마의 세력을 말합니다. 나중에 그 다니엘서 있죠. 다니엘서 11장에 가면, 다니엘서 11장 30절에 가면 기띔이 나와요. 근데 다니엘서의 그 기띔은 누구냐 하면 로마예요. 로마가 와서 로마 제국 앞에 무슨 나라가 있었죠? 이럴 때 좀 공부하신 거 써먹어 또 보죠. 로마 제국 앞에 어떤 제국이 유다를 지배하고 괴롭혔죠? 헬라죠. 그 헬라 제국이 망해가는 과정이 기띔에서 배가 오면서 지중해에서 전투가 붙어서 헬라 제국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로 그리스와 연합을 그리스의 일부 나라들과 연합해서 헬라 제국이 결국은 망하게 돼요. 헬라 제국이 망하면서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강론집에 나와요. 역사적으로 다 이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오시기 64년경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모아놨던 돈을 달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안 줘요. 그러니까 돈만 뺏어고 가려고 하다가 역사에 의하면 실수로 예루살렘 성전에 던졌던 걸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탑니다. AD 64년에.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기띔 해변에 온 배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아까 다니엘서 11장 30절이라면 뭐까지 다 들어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가 올 때까지. 그렇죠. 그리스도 올 때까지의 예언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거나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록은요, 모세오경은 나중에 그 1500년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 한 1000년 후에 나중에 이 역사를 이루어지는 걸 보고 여기를 적어놨다. 이건 뭐가 아니다. 예언서가 아니다. 역사를 나중에 갖다 붙인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문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고증이 되기 때문에 문서를 가지고 시비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럼 문제는 뭐가 남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구약 역사서 전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는 어디까지? 로마 제국 때 그리스도 오시는 사건까지 연결되는 언약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언약의 핵심은 뭐였어요, 오늘? 발락 사건 핵심은 누구 이름, 누구에게 반드시 보존한다? 여호와의 이름, 자기 백성에게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경우는 저주하는 세력들이 다 전부라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은 뭐 되는 법이 없다? 훼손당하고 사라지는 법은 없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사이고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교회 역사이고 우리의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자,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뭐도? 그도 망하리라. 기띔 해변,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이쪽 세력들도 전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도 망하죠. 476년인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벨은 누구냐 하면은요,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후손이라는 말은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오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이 셈족이에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 있죠.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의 종족이 셈족입니다. 셈족이에요. 지금 여기 이라크 있죠. 이라크는 야베 쪽이다. 죄송합니다. 야베 쪽인데, 자, 예, 일단 다시 돌아와서 자, 에벨.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5절에 가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거든요. 예수님 족보 중에 헤버라는 게 나와요. 헤버. 자, 이걸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면 뭐냐 하면 에베르가 됩니다. 에벨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속에 들어가 있는 이름이냐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족적으로 보면 뭐냐 하면 족속으로 보면 셈족이에요. 셈족의 세력 중에 가장 강했던 나라가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엘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엘람 족속이 바로 여기를 지배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 지역으로 보면 그 셈족이지만 나중에 이곳까지 다 이제 점령하게 된다.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망하리라. 자, 25절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무리 저주를 해도 그 저주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의 핵심인 여호와의 이름만 더 부각시킨다.